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는 레위 지파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데 아, 적당히 살 만한 땅을 준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않고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사는데 그 각 지역에 이제 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주라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1절로 8절 말씀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한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좀 다 깨닫고 사시겠지만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로 21절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인 거예요. 살인은 이제 어쩌다가 사고로 사람을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사고로 됐으면 그래도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재판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판관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재판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재판의 방법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회중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그러나 이제 연장을 들었어요. 연장도 여러 종류를 지금 했습니다. 철 연장을 든 사람 16절에 보면 철 연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또 이제 18절 보면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죽였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어야 돼요. 이게 옛날 법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이에는 이, 이 법이 있는데 살인한 것은 일부러 죽인 거잖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것은 그냥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인에게는 총 48성읍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48성읍으로 나누어 살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6성읍은 이런 그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으로 지정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서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쪽
또 중간 남쪽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놓았겠죠. 그래서 이 살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일단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이제 받게 이제 되는 그런 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주시면서 레위에게 주는 성읍, 도피성, 그리고 그 도피성에 관련된 살인한 그 법, 살인자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피난처 되신 준 찬양해요.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그 시편에는 피난처 되신 주님이라는 그 노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도피성 자체는 그냥 성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3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인데 당연히 뭐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허락해서 각 지파별로 이 뭐죠? 랏을 하잖아요. 뽑기 해가지고 정해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이 모아서 이 정도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란 얘기, 자발적으로 주란 얘기. 이게 듣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 사람. 그리고 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레위 사람들 안에서 또 제사장이 나오고 이분들이 모여 살다가 이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냥 자기 족속을 따라서 가족끼리 사는데 레위 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에 살면서요. 그러다가 이 12지파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가 모세 아론 자손들은 성막 입구 쪽에 동쪽에 있고 고핫 자손들은 남쪽에 있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서쪽에 있고 무라리 자손들은 북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지파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텐트를 치고 살다가 이제는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딱딱딱 살아가요. 그럼 성막은 어디 간 거야? 이제는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시대가 이제 지난 거죠. 성막은 이제 실로라는 곳에 이제 그게 되긴 하는데 거기서도 제사를 드렸겠지만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제사장이 또 다 흩어졌고 또 레위 지파들이 다 지파별로 동네별로 다 흩어져서
이제 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축복을 선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기업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고, 너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민수기 6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 가문에서는요, 이렇게 늘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빚는 그 명령을 가지고 명령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데 그것이 이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영원히 기억되어야 되는데 기억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는 우리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할 때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 일단 살아갈 때는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성막이 없잖아요. 지금 이 12지파가 흩어져서 들어가는 것처럼 또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는 성막 중심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제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앞에서 다 보았다. 이제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냥 삶 속에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보면 메시지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 지파들에게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너희 삶 속에 지금 같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복을 빚는 삶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복을 빌어야 돼요. 나쁜 것이 생각나도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야 돼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모양은 어때야 되는가? 복을 비는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복을 비는 그 복을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34절 말씀.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갖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다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보복하는 자에 대한 그 살인은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자가 도피성 지경밖에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 시대는 그 살인한 사람을 만약에 좀 고의로 사람 죽였건 고의가 아니건 원래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 밖에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족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복수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지경 밖에서 만나면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그 땅.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는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했어요. 피로 더럽히지 말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인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을 더럽힌 것을 회복하려면 그 죽인 사람이 죽을 때 그 땅이 다시 정결해지나 봐요. 죽인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흐르면 그 땅이 이렇게 된다. 이게 참, 이게 저는 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숨을 쉰다? 또 땅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참 성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피로 더럽히지 말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더럽히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죠.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성적 타락에 대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친상간,
이 짐승과의 뭐 성관계도 동성애 뭐 여러 가지 그 성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견딜 수 없다.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 땅이 더러워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땅에 대한 이야기에 연관된 이야기는 뭐냐면 땅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니까 뇌가 더러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6계명 주셨잖아요. 레위기 20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게 그 살인하지 말라. 이게 하거든요. 우리는 뭐 살인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살인하고 싶어 살인했겠어요. 그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살인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환경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 와서 주님 뭐라 했냐면 그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도피성 이야기를 주시면서 살인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34절 말씀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살인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랑하면 안 된다. 이해하면 안 된다.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은 너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예수님이 계명을 나눌 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근데 그 이웃사랑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원수도 사랑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까지 내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크리스찬이 해야 할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5장 말씀 가운데 살인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20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발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 주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한다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게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갈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나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썩은 가지라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질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썩어져 망해져가는 땅으로 그냥 그 삶을 가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 말씀에 사실 3장 그 후반절에는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또 직장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윤리적인 이야기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이야기 속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내 이웃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부모님과 내 직장의 상사와 내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주님 생각하면 사랑하라.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했어.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사랑해요. 그 뭐 잔소리를 많이 해도 부모님 자녀를 사랑해. 이건 변치 않는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부모님 안에 예수님 있다. 이런 생각이. 늘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팔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또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일단 첫째는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재판이 끝난 이후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멀리 이렇게 있다가 오늘은 돌로 새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고 새를 잡아야지 확 던졌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돌에 맞았어. 말 어이도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새를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 잡았잖아요. 이런 경우 또 지나가다가 뭐 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사실 넘어질 일도 아닌데 넘어졌는데 머리를 깨져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대요.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 살인자다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재판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없고 사고로 이렇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피성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그 가족이 다른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 죽여도 합당하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어야 돼.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오늘날로 치면 이 도피성이 감옥과 같다 그래요. 근데 감옥인데 보호하는 감옥이죠. 보호소 같은. 죽일 수 없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곳인데 그럼 언제까지 이 사람 보호? 오늘이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재판을 같이 했을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고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참 있는데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무리 그 흉악한 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가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흉악범은 아니죠. 자기가 이 부지 중에 이제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살인은 살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다 하고 그 죄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도피성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흉악한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 죄를 없다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루하루가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신이 자신이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시편 기자들은 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요새가 뭐냐면 피난처. 피난처.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인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91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지 중에 살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국인도 지나가는 사람들 도피성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복음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열방을 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고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게 그냥 유대인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열방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마치 도피성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임 당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밖으로 나오면 그들이 보복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우리 뜻대로 그 믿음 밖에 있으면 결국 멸망당한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웃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